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35절. 우리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죠. 자기가 사고를 냈어도 뭐 차에서 내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땡깡을 피고 더러 눕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가해자였어도 피해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죠. 요즘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여러분 보험회사다가 전화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와서 다 조사를 하고 다 마무리하고 몇 대 몇 이렇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하고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황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CCTV도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차 안에도 다 녹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모른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안 보는 것처럼 아니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부인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개를 키우던 사람은요, 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밤에 잠 안 자고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개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보다 더 귀하죠. 요새는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카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개 장례식도 치러지고요, 개한테 유언, 자기 재산도 개한테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개가 그냥 바깥에서 그냥 집 하나만 지어 놓으면 거기서 그냥 쥐들도 잡아먹고, 도둑이 오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주인을 깨워가지고 도둑을 물리치게 하고, 이런 역할인데, 요즘은 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반려견이 된 거죠. 요새는 개권도 있어요. 인권도 있는 반면에 개권도 있어가지고 개한테 함부로 말하고 또 막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붙들려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좋을 때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힘들면요, 하나님이 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존 골즈월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소설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생이, 이 도시에 살던 대학생이 시골로 무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여행을 시골로 가다가 이 시골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쳐서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어느 허름한 이 농촌 그 농부집에 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이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가 사과에 꽃이 필 때, 사과꽃이 필 때 바로 그때 다쳤던 거죠. 그런데 이 농부집에는 아리따운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도시의 이 대학생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삭트게 되고, 밤에는 이 들에 나가가지고 달빛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러면서 서로 아주 깊은 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도시 청년이 다리가 이제 다 낫게 되니까, 내가 이제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웨딩 드레스를 준비를 하고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아주 철떡 같은 약속을 하고 이 도시 대학생이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시에 와서 보니까 이 도시에서 더 아리따운 여인들도 많고 더 기분 좋게 막 이제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그렇게 지극정성 돌봐주었던 바로 그 시골에 있는 그 농부의 딸,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골에 있는 이 여인은 오매불망 이 도시의 남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 이 남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시골 처녀가 도시로 약혼했던 그 남자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헤매고 헤맸는데도 이
남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남자가 이 시골에서 온 여인이 도시를 배회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보고 숨어버려요. 그러자 이 여인은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러자 시골 사람들이 이 처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이 시골 사람들이 막 아니 도대체 도시 남자 그 대학생을 네가 믿었느냐고. 이 도시 남자들 다 거짓말쟁이고 아니 도시에 가면 더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너 같은 것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막 이렇게 나무라니까 이 시골 처녀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또 감정의 차이, 또 뭐 여러 가지 이 도시 남자와 시골의 이 처녀의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정말 나는 잘 지켜지고 있느냐? 내 편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욥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욥의 친구 둘이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필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몰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너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더 큰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그렇게 지금 이 두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는데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욥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고 정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인데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자꾸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봐라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여러분 좋을 때야 뭐 무슨 일인데 우리가 못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우면 힘들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계획 가운데 나를 잘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욥 편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좋아해서 아까 이 시골 이 사과나무처럼 이 시골에 있는 처녀가 도시 남자를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찾아 헤매어도 오히려 그 남자는 보고도 숨어버리는 일방적인 사랑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편안하고 안전되고 뭐 일이 좀 이렇게 잘 풀려가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일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려울 때, 막상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했던 것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지금 욥처럼 여러분 재산 다 몰수당하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지금 병이 찾아와 있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욥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 끝까지 그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흥나게 그것도 못해,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상황이 되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거를 신실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여러분 정말 지금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자신, 지금 욥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여러분, 욥이 계속 친구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몰래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회개해. 그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욥이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아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욥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욥은 이렇게 알고 살아왔거든. 물론 부족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거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은 누구에게도 내가 뒤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와서 계속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이게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한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 1000마디를 한들 우리가 대답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논쟁이 대상이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논쟁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욥의 마음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보고 있는 솔직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한테 당신 그거 죄 때문에 몰래 여러분이 행한 악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속 안 터지겠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인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낯서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려고 애쓰고 있는 것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툭툭 던지고 쉽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뭐 당신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그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더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가는지.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대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능히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나아갈 자가 도대체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하심은 욥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로는 산을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그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인간들이나 이 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 못한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한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셔?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삐지고 조금 어려우면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더 어려우면 교회 덩져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욥만큼 어려워지던가요? 아무리 여러분 괴로워도 욥만큼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아팠어도 욥만큼 아팠을까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이 하늘이 없으시고 우리가 다 못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 분이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이렇게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차원이 좀 욥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뭐 조금만 그거 하면 그냥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욥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 6절부터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 기둥들을 흔들고 그가 해를 명령하여서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우실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 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욥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
욥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정말 우리도 어려울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막 물론 우리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척도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는 된다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욥은 지금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처지에 아니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만 돈 몇 푼만 잃어도요 여러분 막 안달복달 나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그런 경험이지만 지갑을요 돈을 좀 이렇게 저도 이게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갑에 현금을 좀 갖고 다녀야 힘이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갑을 제가 차에 넣어놓고 집에서 막 아무리 호주머니를 찾아도 이 지갑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맥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지갑을 못 찾아가지고 아니 차에 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막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그거 찾느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태까지 일해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잃어도 여러분 10명 자식 중에 하나 잃어도 이거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는 그냥 이 말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 잃는 것,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그런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뭐 아버님 친구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김천에 계실 때 그분이 아이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꼭 김천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삼형제니까 꼭 저를 그 목사님 주무시는 데 가서 같이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저기를 아들 삼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그분이 지시거든요. 지시 집안에 저를 양자로 보내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오면 더 용돈도 주고 뭐 아들처럼 대우줄게 때로 한편으로 기분 좋은데 그런데 그분이 늦게나마 아들을 둘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그들부터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들 둘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장자가 포항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안 했어도 좋을 말인데 그 성도들이 다 둘러서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물론 저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여태 나 천국을 안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으니 이제 나 천국 믿는다고. 이거를 막 소리 치면서 그냥 그 이제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가 막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 사모님이 천국을 안 믿었다? 이게 이해는 됐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시겠어요. 늦게 얻었고 똑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수영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그러면서 아니 여태 천국을 안 믿었다고 사모가 그러고 여태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신자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이해하죠. 어려운 거 이해하죠. 당신도 당해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제가 3월 달에 어머님을 이제 이렇게 먼저 사실은 제 아버님이 새벽 2시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새벽 2시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5시 넘어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아들도 목회하는데 새벽기도 할 시간인데 미리 전화해가지고 아이 힘들게 할까봐 5시가 넘어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2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게 됐는데, 사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병제가 있는데 저는 끝까지 안 울으려고 참았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한 말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믿음을 또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중압감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안 울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얼마나 우는지, 저만 불효자인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뭐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천국 환성 예배 보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쭉 둘러서가 이제 있는데, 형하고 동생은 얼마나 웃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진 목사는 감정이 메말랐어. 뭐 울지도 안 하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안 하고 뭐 저래. 독한 사람이야. 뭐 하여튼 별별 말이 다 들려오더라. 저는 나름대로는 뭐 슬펐죠. 나 몰래 뭐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좋을 때 뭐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지금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기왓장 끌고도 아프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더 오므라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자꾸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12절 14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아설 수 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라합, 여기서 라합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게 행동하다, 거만하다, 거만, 교만, 완악함, 애굽에 서서 이스라엘을 거스렸던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아마 사탄일 수도 있어요. 인간을 계속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뭐 이거 더 따질 게 뭐가 있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그래요. 그게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면 막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어설프게 읽어보면 욥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따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쉽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롭다 한들 무슨 대답을 내가 나를 심판하실 때 그에게 간구할 뿐이지,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욥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때를 쓰고 원망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내가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억울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죠. 근데 욥은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요. 자,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욥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고 있는 이 일, 이게 좀 차원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 차원을 더 나가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숙한 신앙, 성결한 신앙, 그리고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더 아니, 하나님, 나 죄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본인 자신은 죄가 없었던 거예요. 죄 짓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더 따질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만들어내려면요, 금을 만들어내려면 이 돌덩어리가 부서져 가지고 이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녹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순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깨어지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고난이,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게 신앙인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왜 멱살 잡고 억울하다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고 이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자, 21절 22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 하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죄를 안 지었지만 자기는 죄인이라고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백을 지금 그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이제 그 이후에 3절부터 이 말씀이 보면 그냥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보세요. 자, 시간이 얼마나 급속하게 가는지. 내가 눈 녹을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렇게 그게 눈이 녹아서 여러분 물이 되는 게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이 뭐 언제 이 여름이 끝나나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 얼마나 서늘하게 어젯밤에는 정말 잠 편안하게 잘 잤잖아요. 얼마나 온도가 너무 더워가 잠자기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아침에 그냥 기온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날씨들과 시간들과 때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월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자,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뭐가 없다? 판결자가 없구나. 예수 말을 좀 번역을 하면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못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잣대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의로우냐 이 잣대를 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통과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를. 착한 일하고 의로워야만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다 벌을 받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착하고 의롭고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벌 받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죄 안 지으신가요?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속단하는 건가요? 속으로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욥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된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너희가 뭐 판단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중보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참 이제 결론 부분이죠. 35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든 거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너무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하고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바로 물론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스라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됨이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좀 더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그때 알면 더 좋을 일인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좋을 때 더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잘할 때 더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자식을 때리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입으로 위대하시다 찬양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거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똑같아요. 한 점만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여러분, 욥은 정말 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안 돼요. 잃어야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빼앗겨봐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었던 건지, 내가 건강을 잃어야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알게 돼요. 정작 있을 때는요, 정작 내가 건강할 때 더 잘 노력하고 절제하고 먹을 거 잘 조절해서 먹으면 건강이 더 건강해지고 좋은데 우리는 이제 병들어 봐야 이제 아이고 이제 좀 밥도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제 좀 운동도 해야 되겠다, 약을 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 이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줄 수 있어요.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원망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살피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역사와 열매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는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